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감대함을 얻어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옛 계명, 새 계명 해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봤었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이제 새로운 계명, 그건 사실 옛 계명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것은 형제를 사랑해야 하라라고 말씀을 했고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요, 아이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28절을 보니까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자녀들아, 아비들아, 뭐 이렇게 청년들아 해가지고 각 신앙의 어떤 연륜을 따라서 수준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하고 경계해야 할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아이들아라고 보니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이제 믿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이게 단단하게 이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 이제 집중해서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라고 불러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네, 결국은 18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이제 요한일서의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적이죠. 네, 적그리스도.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9절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결국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에는 성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함께 복음을 알고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는 하지만
우리에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 결국은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19절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야 하느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거기에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건 그냥 핑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신앙생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이 마지막 때까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성도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여기 보니까 함께 거하였다라고 하는 거,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결국은 언제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떠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어느 때까지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머물러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적그리스도, 사실 전에는 함께 있지만 지금은 머물러 있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이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너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앞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지식은 이해라고 하는 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어떻게 깨닫게 되냐? 이해되어질 수 있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이해를 통하여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하심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거룩하신 자의 기름 부으심,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우리가 그저께 살펴봤던 대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고 있는, 깨닫게 되고 있는,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느냐?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계시만큼, 계시하신 것만큼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해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네가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조언해 줄 때요, 굉장히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이 그 사도가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이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함부로 얘기를 해버리면 기분이 확 상해버려요. 그래서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리더십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라고 자칫 잘못 조언을 하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확 나와버려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지금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제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이제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 바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 아버지와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단이다라고 했을 때,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이제 기준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부인하느냐,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여기서 구별이 갑니다.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요.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라고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처음 믿게 돼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지고 있는 그런 초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고히 해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확고히 해야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정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곧 아버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들은 것,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처음 너희에게 전한 말씀, 그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다.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가르쳐진 그 말씀이 끊임없이 너희를 가르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24절에 보니까 말씀이 어디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했었냐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안에 거하라. 하지만 이 그는 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이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결국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됐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있다라고 할지라도 머물러 있지 못하고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떠나버린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리라. 여기서 얘기하고는 의는 바로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 끝까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또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켜 머물러 있을 줄 아는 바로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24절부터 29절 말씀을 쭉 읽으면요, 그냥 복음서에서 이 말씀이 그냥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에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내가 너 안에,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나를 떠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나무다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와 더불어서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요, 요한복음 이제 15장 7절로 가면요,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있는요, 내 말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있느냐라고 하는, 그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나서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7절 말씀에서 좀 지나가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으로 또 바꿔집니다. 근데 결국은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이제 귀합이 되느냐? 너희가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질 때에, 말씀이 지켜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와 함께 거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끝까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머물러 있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중간에 떠나버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갈 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통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조명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하심,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아 라고 불렀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바로 그것만큼은 우리가 확고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곧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게 네 가지 좀 살펴보시는 가운데 좀 붙들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